옛날 어느 마을에 괴물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근처 산꼭대기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괴물의 몸집은 거대한 바위만 하고 머리는 악어와 비슷하며 몸체는 하마처럼 생겼고 꼬리는 뱀의 형상을 닮았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괴물이 마을을 짓밟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 속에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소년이 이왕 죽을 바엔 그 괴물이나 한번 보고 나서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괴물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단 작아 보였습니다. 소년은 산 중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괴물은 산 아래서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소년은 의아했습니다. 거참 이상하네. 내가 다가갈수록 어째서 저 괴물은 점점 작아 보이는 걸까? 마침내 소년은 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소문대로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바라본 괴물은 소문과는 달리 두꺼비만한 크기의 작은 동물이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보이고는 애완용으로 길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지어낸 말도 안 되는 시시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의미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를 큰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막연한 소문을 확고부동한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단지 소문만으로도 거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세상. 하나의 작은 사실에 이것저것 군더더기를 덧붙이고 덧붙여서 아주 큰 허구를 만드는 세상. 사실 확인은 안 한 채 소문에 억눌려 불안하게 살아가는 세상. 서로서로 수군덕거리며 오해와 미움의 불씨를 키워나가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출애굽 1세대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출애굽을 했거나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단강을 건너기 전 정탐꾼을 견고하기로 유명한 철옹성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의 한 기생집에 잠입했을 때 기생 라합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고 심히 두려워하여 당신들 앞에 간담이 다 녹아내리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광야에서 들려오는 무서운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소문이 먼저 요단강을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보기도 전에 여리고 백성들은 귓가에 전달된 무시무시한 소문만으로도 이미 항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은 형체가 없는 강력한 무기임을 말해줍니다.
막연한 공포는 구체적인 실체보다 훨씬 파괴력이 강합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정신세계의 기반을 이루는 영적 세계의 균열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지 않도록, 겁을 먹고 사정없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시작도 시도도 해보기 전에 항복해버리고 일찌감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철옹성같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평강뿐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두려움과 공포 대신에 용기와 패기로 꿈을 향해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약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